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홍현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전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도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즐거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위로와 희망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어렵고 힘든 그 가정들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에도 신과 함께 목사님과 교역자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거리 두면서 서로에게 목례하면서 인사 나눕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세례 교육을 학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학습 교육 지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필경대 위에 있는 세례 학습 교육 신청서에다가 기록해서 이성훈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교인들에 대한 신방을 다양화한다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작년에 1월에 조금 신방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신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올해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런 신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저 교인들에 대한 형편을 그저 그냥 귀로만 듣고 간접적으로만 듣는 것 자체로서는 목사로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직무유기처럼 사실 느껴지는 것이지요.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으로 신방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거리두기가 있고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되어 있는 이런 형편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각 가정집으로가 아니라 집 밖에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유형으로 함께 기도하며 친교를 나눌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차를 한잔 할 수도 있고 해서, 물론 사람 수는 5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형태에서 소수, 극소수의 사람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방의 가정을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혹시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 그런 것이 된다면 가정에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황도 우리가 서로 간에 살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두어 가정, 세 가정 이렇게 이런 형태로 신방을 했었습니다. 두 분 장로님 가정 했고 한 분 또 이렇게 권사님 가정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이번 주라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이런 것에 대한 거리낌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만에 하나라도 거리낌이 있으면은 우리 김기련 전사에게 다음으로 연기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삼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86세로 어제 요양병원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남매가 그 가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장남만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데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 장남 되시는 분이 어제 저희 교회에 늦지막이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유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의논을 해라, 정확하게 기독교 장례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식으로 할 건지를 가족들이 함께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상의 결과로 왔는데 기독교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더구나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86세로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빈소는 온고을 장례식장입니다. 저 만성동에 있는 그 온고을 장례식장에 그 빈소를 만들었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고 장례 예배는 월요일 내일에 오전 11시에 거기에서 장례 예배를 드려가지고 지금 아는 루트로는 승하원에서 휴다 추모관에다가 아마 안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일단 우리 문산순 권사님 그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 문산순 권사님이 어떤 면에서는 소녀 같은 심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참 소녀 같다. 저분은 꼭 소녀 같다. 나이가 드셨어도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또 데려가셨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집안이 또 예수님을 별로 이렇게 열심히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05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고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그 사라짐 같이 내게 엿보져 가요. 나를 계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는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에서 거센 서로 또 들려주세요. 주에서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보석하시노래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에서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메어갈 때에 주에서 거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에서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저에서 거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 있는 영광,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우리의 정성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마음 정성 주 바쳐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보내는 선교사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금, 국내 선교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원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운하면서 간구하면서 예물 바치오니 그 기도의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여러 가지 안타까움만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목적하여 시설 헌금 바치는 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재마 씨가 창시한 의학이론으로서 사상의학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의 체질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체질에 따라서 내부 장기의 기능이라든가 타고난 성향과 재주라든가 몸의 형태와 기운의 형상이라든가 얼굴의 모양과 말하는 기운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것을 네 개로만 하는 게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더욱 세분화하는 이론들도 나오곤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이론들은 인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 각자가 모습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주변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처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에게 인식과 관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기질과 맞게 그것을 해석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그 상황을 다른 기질에 맞게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은 인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지요. 이런 인식의 한계를 지닌 인간은 타인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기준이나 적성에 따라서 상대방의 한 면을 선택하게 되고 상대방을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면을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겠지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고향 나사렛에 들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회당에서 참석하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자 고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능력에 놀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배척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저 예수? 그 목수 아들 아니요? 맞아 그 목수 아들이었어. 옛날 좀 많이 했었지. 아이고 그 사람이 저렇게 컸네. 맞아 그 어머니나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즉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려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옛날엔 좀 안 했어. 옛날에는 출발점이 옛날에는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현재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한번 열심히 믿는다고 그것이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말씀 먹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해야지. 나 교리 몇 개 알고 몇 가지 그런 것에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이건 아주 교만한 것이 되는 거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하나 알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면을 하나님의 전체인 양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 하나님 병 치료해 주시는 분이야. 병 치료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병남을 받았는데 병남 받고 나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형편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었던 그 목적이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병 때문에 교회 다녔는데 병 나왔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지켜주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과 무관한 곳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사업할 때만 하나님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벗어나서는 그냥 자기 맘대로 해요. 어떤 이는 하나님에게서 진노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평생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멍에 아래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러면 하나님으로도 벌받지 않을까? 저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을까? 뭐 하나 움직이질 전전긍긍하면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인생을 엔조이하지를 못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용서만 하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거룩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지. 하나님이 일면만을 한 거지. 왜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면을 전체인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면만 고집하여 믿는다면 그 인식은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 첫 구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걸 제쳐놓고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 첫 구절이야말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또한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인생의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그분만이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만드신 분만이 당신의 작품에 대해 정확한 판정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칫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 또한 그 말씀은 만물의 창조주이셨어. 더 나아가 그 창조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의 빛이 어둠 속에 갇힌 인간들에게 비쳤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창조주인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이면서도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외면한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인간은 정의를 귀히 여긴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정의의 실현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더 강하게 드러내면 드러내실수록 세상은 더욱더 거기에 비례적으로 더욱 강하게 그분에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성이 좋고 나쁘고를 떠난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주변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 그러나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른 건 다 좋아. 돈 끼워달라면 돈 끼워줄게. 그러나 예수 믿으라는 소리만 하지 말어.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 사람 마음이 악한가요?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빛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그 이면의 어둠은 더욱 진해져 갔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첫째는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는 자연의 신비들이 가득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우연으로 생기고 단순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창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그냥 발전된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형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랍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판단을 더 기준으로 삼는 이런 교만함, 자신의 욕망을 삶의 목표로 삼는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빼고 좋은 것만 하시오. 그거 빼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3년간 흔히 그것을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적 생애라고 그러죠. 예전에 30년간을 사적 생애라고 했다면 마지막 3년간을 공적 생애다, 공생애다 이렇게 이름을 학자들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마지막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 방식에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을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모두 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고백된 이후에는 사역의 패턴이 전혀 달라집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기보다는 그들에게 성숙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외적인 기적에만 연연을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숙한 삶이에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을 다 들어주셨어요. 홍해가 가로막는다고 왜 이러냐고, 우리의 모양 괜히 우리 속였다고 막 아우성 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그들을 보는 앞에서 쫙 갈라놓고 그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할 때 두말 없이 물 주셨어요. 배고프다고 할 때 즉각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나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후에는 달라져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지요. 그게 뭐예요? 성숙한 삶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할 때, 예전에는 그냥 오냐오냐고 달래줬지만 이제는 말씀을 주고 나서는 달라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면 달라져요. 이제는 아주 엄하게 징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징징대는 것과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오케이야. 그러나 믿지 않고 불신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주 매를 맞는 짓이지. 즉 신앙의 연륜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육체적이고 외적인 기적을 넘어서서 성숙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숙한 삶을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인간의 참된 행복과 평안은, 정말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은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다 복 쫓아다닌다고 다 복이 들어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을 찾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복은 우리가 찾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내 뒤를 따라서 보너스로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복에 대한 인식이지, 복 쫓아다닌다고 다 복이 온다면 세상 사람들 복 안 받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문제는 복을 찾는 방식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뭐야? 자기를 비워내고 부인해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해요. 이것을 질 때 비로소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과 하늘에 주신 위로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효구하네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극한 상황에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그 상황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쳐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3번밖에 없어요.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평생 따라다니는 이 고질병 하나님 낫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 3번 외에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없어지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제대로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요. 바울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결코 문제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성숙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기는커녕 항상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주님의 능력 빌어 내 소망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모든 문제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극복하며 오히려 문제를 성숙의 계기로 삼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에요.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악하고 이기적인 심령을 찢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학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모든 것 가진다고 해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말씀에 의해서만, 말씀을 좇을 때만 진정 새롭고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과감히 던질 수 있는 모험으로 새롭고 거듭난 삶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 안에서 녹아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 앞에 항상 서면서 그 안에 순종하면서 살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 정말 살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